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부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또 민족을 초월해서 또 어떤 사회에서 또 어떤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권면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그 논쟁거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나라면 먹지 않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나는 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 사도 바울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행위,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그 후에 나누어 먹는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경우입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에요. 당시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이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사도 바울이 개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던 당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나중에 다시 시장에서 유통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내가 고기를 샀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다. 그거는 자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고기를 파는 사람에게 이거 혹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아닙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알면 내 양심상 꺼림칙하잖아요.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도 그냥 묻지 말고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거 사서 먹는 거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불신자가 초대를 했는데 그 불신자가
고기 반찬을 내놨어요. 고기 반찬을 내놨는데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에요. 또 떡을 내놨는데 제사상에 올려졌던 떡이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거 제사상에 올려졌던 떡 아닙니까?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도 또 본인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도 그냥 묻지 말고 상대방이 대접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떡을 이렇게 나눠 먹었잖아요. 그 이웃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이웃집에서 떡 좀 드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떡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일부러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이제 떡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인데 상대방의 호의를 생각하고 다 먹으라는 건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 같으면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제사상에 올려졌던 떡인데 뭐 같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이든지 아니면 믿음의 형제이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제사상에 올려졌던 떡인데 그 우상의 제물인데 이렇게 알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왜 그 말을 하겠어요? 먹으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의 양심상으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먹어도 좋고 또 먹고 싶어.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을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표현만 다른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과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럼 이게 왜 같은 거냐?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가르치는 그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같은 맥락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이 경외한다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지 않아요. 사람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오직 한 분에게만 올릴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외를 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외가 무슨 뜻이길래 하나님께만 붙이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되는 것일까?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우리가 언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요셉이 그랬죠. 그 보디발의 부인이,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주인이 자기의 생명줄을 지는 사람이에요. 명줄을 지고 있어요. 그 안주인의 말 한마디면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줄을 지고 있는 그 안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죽는 게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라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칼 든 사람이 무섭지 않아서 그래서 본인이 순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칼을 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말 그대로 다리 하나 부러질까 봐, 그리고 무서워서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지 않아요. 경외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돈이 좋아. 그러나 내가 돈 버는 일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게 좋아.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 친구 만나는 거 좋아. 그리고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해.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연인이 있어. 그 연인이 오늘 점심 때 데이트를 하재요. 어디 좀 좋은데 연초에 우리가 새해 이제 가자고 해요. 다 좋아. 근데 그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 너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할 때 먹고 마시고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장만 표현만 놓고 보면 서로 충돌해요. 여러분이 들을 때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서가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얘기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가르쳐요. 전도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전도서 1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 다 헛된 거더라. 내가 포도원도 지어보고 또 집도 지어보고 또 많은 종을 거느려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여인을 내가 취해 보기도 하고 솔로몬이 자기가 권력도 틀어지어 보고 하고 싶은 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금하지 아니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해본 모든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전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아멘. 자,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걸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 아래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이 해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가운데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래요. 자, 전도서 1장에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해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말은요, 충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충돌하지 않느냐면, 왜 같은 의미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도서 5장 18절 앞에 무엇이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감춰져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면 전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전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해 아래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공부를 해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그것이 단지 삶의 목적인 경우, 그냥 해 아래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서 5장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해 위에 계신 분을 위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신 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다 일을 해요. 김 목사도 여러분도 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해 위에 계신 분을 위하여.
하늘 위에 계신 분을 위하여 하는 해 아래 있는 일들은 다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하는 일들 해서는 안 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이 있어요. 법으로 금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을 행하는 일들 말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 말고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목회면 하나님의 일이고 집에서 살림하는 일이면 그렇지 않거나 뭐 그냥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뭐 세속적인 일이거나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목회를 하든 살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세속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지 내가 해 아래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야망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뭐 권력 무상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권력만 무상합니까? 권력만 5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바람을 잡는 것이 됩니까? 돈은 영원합니까? 건강은 영원합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영원히 틀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느냐? 해 위에 계신 분, 하늘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될 때 그 모든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했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을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라 그러면서 밝히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목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목사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일을 하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를 가리켜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악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하는 일이 또 그가 행한 일이 단지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악한 일이어서가 아니에요. 가치 없는 일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목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고 능력을 보여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박수를 보내도 그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일을 한 거지 나의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림을 열심히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예, 누구나 다 훌륭하다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라면 그분도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했어도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헤아리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일생을 헛되게 산 것뿐이에요. 그냥 바람을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건 없어요. 바람을 잡아보세요. 손에 남는 게 있습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살림을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엄마예요. 내가 예수 믿는 아내예요. 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내가 사업을 해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또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정직하구나, 이렇게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 결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벌었든 벌지 못했든 얼마나 내가 남겼든 남기지 못했든 그의 삶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은 앞에 있으면 보이지만 앞에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는 눈속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없을 때는 그냥 대충 놀고 그렇게 건성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죠. 죽기 하듯 하라.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기 하듯 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난달 20일 양평, 경기도 양평 한 야산에 F-16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그 전투기 값이 420억이라네요. 조종사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탈출은 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 원인이 바로 지난 30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 원인은 너트 하나라는 거예요. 너트 하나. 너트 하나를 정비사가 조이지 않은 거예요. 연료 펌프 구동축을 고정시키는 너트가 5.5cm짜리 두께 1cm짜리 너트를 거기다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 너트를 고정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료 펌프에서 결과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엔진이 멈추게 되고 추락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비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적어도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기를 바라요. 근데 만에 하나 그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분이 적당히 정비하고 대충 정비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하던 눈속임하고 본인이 일을 마무리 지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봐요. 가족이 나를 봐요. 자식이 나를 봐요. 교회 식구들이 나를 봐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죽기 하듯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될 때 그 일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